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우리 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 이는 본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나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생육과 번성에 관련돼 있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먼저 전제가 되고 그 죽음 속에서 번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있어도 이 생육과 번성은 반드시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개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개인이 가정에서 그 가정이 결국은 민족에게서 민족이 국가를 이루어가면서 그 생육과 번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고 또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 가정에서 내가 그 생육되어지고 그 생육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번성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우리는 함께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 실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번성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후대가 어떻게 영원토록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입으로 시인한 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상을 보이는 상으로 그것이 바로 생육과 번성이다라는 그 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행할 수 있는 그 행함의 믿음을 함께 부여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얼마나 가기를 그가 간절히 원했냐면 우리가 봤던 이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한다라고 표현했을 뿐만이 아니라 13절에 가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절절한 고건법의 표현 등이 그것을 잘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건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부정적 표현으로 강력한 긍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고건법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에피포데오입니다. 에피포데오. 이 에피포데오라는 것을 번역을 하면 간절히 기도하다, 대단히 갈망하다라는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아시다시피 사도가 나중에 로마에 가죠. 로마에 가요. 어떻게 모습으로 로마에 가죠? 죄인의 모습으로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로마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그 원하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었어요? 안 이루어지셨어요? 이루어지셨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이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이 사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이 로마에 가서 그가 멋들어지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로마에 가서 뭐 하기 위해서 이 로마에 갔죠? 그가 순교를 당해요. 자, 뭐가 먼저 선행이 됐죠?
생육이 먼저 선행이 됐죠. 그렇죠? 그 죽음의 전제가 선행이 되니까 그 바울이 그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 시작해요. 그 변론을 들은 그 로마의 시민들이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로마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고자 싶어하는 그 뜻이 반드시 선행됨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신가요? 희한하게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전부 다 뭘 당해요? 거절을 당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뭐죠? 그의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병 낫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원하였으나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부를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로마에 가고자 싶어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전부 다 거부를 당할 때가 많았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성경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바뀌었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도가 아시아에서 전도 사역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만큼 진행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당신의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인간의 기도에 의해 바꾸시거나 병케하지 아니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시고 말씀으로써 그와 같은 것들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기도를 시키냔 말이에요. 아니 들어주시지도 않을 건데 왜 우리한테 기도를 하라는 게요.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세워놓은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그 계획, 당신의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끌고 끌고 가버릴 건데 왜? 누가 우리를 띠를 메고 있어요 이제? 이제 내가 띠를 메고 내 스스로 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우리를 띠를 메어서 우리를 꽁꽁 묶어서 마치 그리스도의 향기,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시죠? 예. 전쟁터에서 승리를 했어요, 아군이. 그래서 적군을 전부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군을 살려두고 적군들을 전부 다 포송줄로 꽁꽁꽁꽁 묶어요. 그리고 그 왕의 행렬 뒤에 그 죄인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그 죄인들을 데리고 가는데 앞에서 뭐를 하냐면 향기로운 향을 피워요. 향. 그 향이 그 연기가 온 지면에 퍼짐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 왕이 승리했구나라는 그 승전고의 알림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죄수들에게 향기가 가죠. 연기가 뒤로 감으로 인하여서 바로 왕이 죽여야 할 이 죄인들을 어떻게 살리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어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가 왕이다라는 그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향수 뿌리면서 뭐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으면 뭐 샤넬 넘버 5처럼 몸에다 찍 뿌리면 그 냄새가 그냥 온 사방에 퍼지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행위대로 순종하고 걸어갈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왜 기도를 하라고 시키시냐고요? 그건 뭐예요? 성도가 기도했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정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를 선행해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왜 내가 기도했던 것이 척척 이루어집니까? 그는 예수의 맛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너가 원하는 네가 바라는 그 기도를 들어줄 수는 없지만 나는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나는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자,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 아직 젖먹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처럼 일하심을 눈으로 보여주고 눈으로 나타내셔요. 그런데 그 젖을 떼는 순간 이제 점점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자처럼 그렇게 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고 그가 바로 예수인 것이에요. 예수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그와 같은 선행의 마음이 있었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전부 다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면 지옥을 향하여서 가는 지옥의 특급 열차를 타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게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종교 행위를 왜 해요? 왜 힘들게 여러분들 살아갑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하늘의 선행의 방법은 우리가 행하는 인간의 방법,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뭐가 살아있어요? 육적 자아가 살아있어요. 육적 자아가 살아있는 그 본능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서는 뭐가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 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자꾸 묵살당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아니함을 우리는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점점 짙어져 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뜻이 처참하게 무너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이 어떻게 성취되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아니할 때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젖은 뗐구나. 젖먹이의 신앙은 이제 아니구나. 이제 내가 쌀밥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의 그 단계까지 올라왔구나라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에 여러분들이 점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족족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한 번은 나의 신앙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도가 그토록 열심히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사도는 로마의 교회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러 그들을 경고케 하려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사도가 로마에 가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냐고요? 도대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뭐예요? 뭐를 신령한 은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 15절에 보면 15절에서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가 답을 해놓고 있어요. 자, 본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서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서 너희들로 경고케 하기를 원하는 그 신령한 은사가 지금 뭐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지금 이 사도는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게 신령한 은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로마 교회에 여러분들 복음이 없어서 지금 이 로마 교회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사도가 이처럼 절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겠냐고요.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꼭 가서 너희들한테 지금 전달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야 라는 이 말이겠냐고요. 여러분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이미 이 로마 교회에는 뭐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깨닫고 앉아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생기게 되었죠?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우리가 로마서를 들어갔었어요. 작년 9월이니까 잊어버리면 또 하네요. 아니 지난주 일, 엊그저께 일도 지금 머릿속에서 가물가물 하는데 6개월 전에 이 일을 제가 말하고 있으니 참 제가 답답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 로마 교회는 언제 여러분들 로마 교회가 생기게 되었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거기에 로마인들이 있었어요. 로마에 거기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 강림의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왜 이 사도가 그 신령한 은사, 그 복음을 가지고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한지에 대한 하나의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뚜렷한 그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뭐가 하나 바짝 떠오르시죠? 왜 그한 것인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도가 지금 여기에서 경고케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아니하게끔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끔 굳게 세우고자 싶어 한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경고케 한다는 것이. 그러면 지금 이 로마 교회에 뭐가 문제다는 거예요? 뭐가? 지금 이 로마 교회가 복음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들 누가 세운 교회죠?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죠. 그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가 왜 그토록 지탄의 말씀을 합니까? 제가 오늘 이제 이 빌립보서가 새벽기도 때 이제 뭐 4월 둘째 주 정도 되면 빌립보서 다 끝나면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 갈라디아서 강해를 여러분들이랑 해드릴 건데 이 사도가 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유독이도 그 채찍을 때리느냐고요.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이 세웠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뭐가 가지고 있었냐면 율법주의와 유대주의가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는 그와 같은 것을 깨고자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로마 교회는 지금 누가 세웠다고 그랬어요? 로마인이 세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이 세웠는데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율법 흔들리지 아니하게끔 네가 지금 복음을 경고케 복음을 전하여 가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초속이 되어서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거기 안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교회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율법의 기초석이 없는 거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만, 뿌리가 없는 나무만 지금 땅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칫 잘못된 복음에 의해서 쉽게 흔들릴 수 있죠. 쉽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정확한 뿌리의 핵심이 없으니까 자꾸 누가 이 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복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답습하여서 자기 것으로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뭐 한 거예요? 그래서 급한 거예요. 사도는. 그의 절절함이 그 안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자칫 배나 더 지옥 백성을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와 같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는 간절한 마음 속에서 빨리 달려가고자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애기가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놀다가 다리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얼른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이미 그 직장에서 상사가 뭐고 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 애기가 지금 다리뼈가 부러져서 학교에서 지금 떼굴떼굴 굴르고 있대요. 나 지금 대신 좀 보고 좀 해줘 하고 이미 내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그 자녀가 있는 학교에 가 있어요. 학교에 가 있다니까요.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마음은 학교에 가 있어요. 근데 그 가는 과정과 그 가는 길이 여러분들 뭐 내 차가 대통령 차입니까? 내 차 시동 걸면 바로 모든 신호등이 전부 다 녹색불로 바뀌어요? 마음이 바쁘면 이놈 그 신호도 더 잘 걸려요. 그리고 앞에서 깔짝깔짝 거리는 애기들도 더 많아요. 운전을 못하면 싹싹 옆으로 좀 비껴갖고 좀 달리는 차라도 싱싱 달리게 해주면 좋은데 아니 유독이도 이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피상 느끼고 이쪽에서 천천 저쪽에서 천천 빠른 길이다라고 해가지고 골목길로 가는데 골목길 안에서 공사를 해요. 공사를. 그러니까 사도가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에 너희한테 빨리 가고 싶은데 누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오직이 답답했으면 나는 지금 급한데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도가 자기의 복음 자기의 마음에 의해서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전혀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급함과 인간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더라는 것이에요. 바쁜 것은 누구만 바쁜 거예요? 나만 바쁜 거예요. 나만.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세요. 당신의 순리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가장 안전한 방법 속에서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인간은 인간의 급함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 사도를 뭐하게 막아요? 하나님의 일은 네가 서두른다라고 해서 데려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빨리 간다는 것을 네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에게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우리만 조급해요. 우리만 바빠요. 우리만 이 24시간이라는 이 하루라는 둘레 속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24시간은 천년이 하루같이 흘러버리게끔 할 수도 있고 하루가 천년같이 흘러버리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빠르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께서는 앞당겨셔서 그 일을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안에 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지? 내 안에 왜 이토록 죄를 끊지 못하야지? 여러분들 그와 같은 사유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서 달려가려고 한다면 자칫 그곳에 삐거덕이 생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리 지역으로 연약하고 불순물이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로마 교회의 말씀을 더욱 깊이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해주고 싶어서 로마로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이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마하게 전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9절부터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올바르게 지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에게 가서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다짐했다고요.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 교회에게 가서 괜히 내가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해방이 될 수 있으니까 너희들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하고 거기에서 뭐를 아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쓰노라 거기에 가지 않도록 힘쓰겠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내 자랑 안 하려고 나 안 드러내려고 나는 내 안간 힘을 써서 나를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가고 싶어 한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복음이 올바르고 견고하게 전해지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에 가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대강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대충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아니 돼요. 여기에서 대강이다라고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메노스입니다. 메노스. 이 메노스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부분에서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어떠어떠한 부분에서는 매우 충격적일 정도로 담대하게 복음을 기록하여 로마 교회에 보낸 것은 그들이 이미 받은 복음을 더욱 명료하게 그리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인 학습과 공급의 중요성과 성숙의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육적 자아가 변화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의 육적 자아가 부인됨으로 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선명히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의 주체는 바로 성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말은 묵시 속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에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 역사 속에서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가지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뭐 먹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젖먹이 어린 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말을 반대로 해석을 하면 뭐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 어른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바로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어린 아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 네피오스입니다. 당시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뭐를 향하여서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과 지향성을 가지고 하나의 한 길을 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그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 아이가 뭐예요? 어린 아이가 젖을 먹으면 반드시 그 뒤에 단계가 있죠. 애기 안 키워보셨어요? 우리 오동일 집사님만 빼놓고 애기 다 키워봤잖아요. 애기가 주구장창 엄마 젖만 빨고 있어요? 아니죠. 네? 애기가 젖을 먹고 나면 그 젖을 뗄 쯤 되면 이제 뭐를 시작해? 이유식을 시작하잖아요. 미움을 쓰잖아요. 미움을. 밥을 뽀글뽀글 끓여가지고 미움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미움이 끝나면 이제 서서히 밥을 딱딱한 쌀을 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딱딱한 쌀을 씹으면서 이제 뭐 또 먹어요? 딱딱한 음식들도 함께 섭취를 해 나가더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어린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치죠.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는 부모의 지향성과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 아이를 양육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젖먹이었을 때 내가 젖을 먹고 난 다음에 어느 일정 단계가 지나면 예수는 반드시 우리를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자로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뭐 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젖먹이와 같은 그런 미숙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수 필요 없어요.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건 30년 다녔건 몇 년을 다녔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1년을, 내가 6개월을, 내가 3개월을 내가 다녔어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간다면 그가 더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자예요. 성경 많이 읽는 사람들 보세요. 교만하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뭔 얘기를 하면 들으려고도 하지를 않아요. 화가 때려버리고 싶어서. 얼마나 무식한 행동을, 얼마나 무식한 무지의 말을 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누구누구 장로님들이랑 얘기를 하면 화가 나요. 자기가 성경을 10독을 했대요. 자기가 성경을 20독을 했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아이고, 목사보다 낫네요. 저는 성경 1년에 5독이나 할까? 그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소설책을 읽으면 그 소설에 관련되어 있는 그 저자가 이 책을 썼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간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초한지나 삼국지만을 보더라도 이 저자가 쓰고 싶어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저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간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독을 읽고 20독을 읽었으면 그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을 쓴 독자가, 그 저자가 우리들에게 뭐를 요구하고 뭐를 말하고 있는지 잘 아시겠네요. 10번을 읽으셨습니까? 물어봐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유대주의예요. 결국 그들이 그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지식이 없이 자꾸 신앙생활만 늘어나면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를 못 박는 하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깨어 있어야죠. 영적 신앙에서 깨어 있어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다는 거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를 단 하루를 믿었어도 똑부러지게 예수를 믿는다면 그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가 그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자칭 선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에 11조를 드렸고 내가 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번을 기도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번의 예배를 참석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새끼야라고 그래요. 너는 십자가에서 나의 원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믿음이 없는 자, 아직 젖먹이인 자들은 여러분들 어쩔 수 없죠. 젖먹인데 아니 젖 물고 있는 애기한테 밥 수저로 얼음 밥 숟가락으로 밥 떠서 너 이거 먹으라고 하면은 이빨도 없는 애가 어떻게 먹냐고요. 그것을. 응?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인 자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보여요. 뭐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만을 원한다라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벗어난 자다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장에 나아가야죠. 언제까지 기저귀 차고 안주하실 겁니까? 네? 여러분들 신앙에는 반드시 그와 같은 지향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들은 역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부인되지 않는 육적 자아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육적 자아를 두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먼저 선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전혀 나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지 못하는 자처럼 보여지는데 아니더란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있어서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교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유할 수밖에 없는 자,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로 나는 살아가는데 전혀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내 안에서 그 선한 뜻,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성숙의 변화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변화가 되었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진짜로 진정한 예수를 못 믿고 있어요. 왜?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은 누구예요? 나이더란 거예요. 나. 버리지 못하는 나. 아니 내가 사유가 되어 있는데 내가 버려지지 아니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일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겠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 버렸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여전히 자기 이 세상에서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우상,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짓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연실히 폭로시키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서? 나의 뜻이 선행되어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선행되어지도록, 그리고 참된 복음이 무엇이고 교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리하여서 그것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활절이죠.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로 연시를 바쁩니다. 오늘 교회에서 많은 행사들을 했다고. 이제 여러분들, 저는 오늘 뉴스 안 볼 거예요. 뉴스 보면은 인간의 그게 올라올 것 같아요. 혈기가 훅하니 올라와서 누구 석가탄신일 때는 뭐라고 떠드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판단과 나의 기준이 욱하니 올라올 것 같아서 오늘은 저는 뉴스를 안 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그렇게 연실이 세상 가운데 두드러 맞으면서도 뭐를 못 하더라?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정신을. 예? 그렇게 한 대 두드러 맞았으면 정신 똑부러지게 차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의 복음이다라고 해서 다시 일어서야죠. 그런데 열심히 율법의 행위, 나는 자칭 유대인주의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번민과 성공주의로 가야 한다, 연신 교회가 그것만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네 북처럼 여기서 뻥 저기서 뻥 그렇게 두드러 제끼는 거예요. 그런데 뭔 할 말이 많다고 교회는 또 거기다 대놓고 반대 시위, 반대 급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여러분들 자숙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아니하고 실천으로서, 몸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전부 다 대한민국 교회가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꼭 모난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난 돌이 모난 짓을 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 부활절은 1년 365일 날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여러분들 날마다 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고 가요. 성경에서 메타포, 잠들었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잠 안 자세요? 아니 밤에 잠 안 자냐고요? 그 잠자는 상태가 여러분들 메타포, 죽음의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죽음 가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생기를 불러 넣어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게끔 만들더란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빠딱빠딱 일어나는 거야 하고 자기 중심으로 돌리는데,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 신앙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생명을, 영장을 주셔서 오늘 나를 또 살리셨군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아침에 무릎을, 그 눈뜨고 일어난 첫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란 것이에요. 그게 참된 복음을 아는 자고, 그게 부활의 신앙에 동참하는 자의 삶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리대로 살아가세요. 순리대로.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오래 살아보겠다고 그때 가서 뭐 안 하던 이거 하다가 괜히 누마티스 관절염 먹어갖고 그냥 여기 똑가닥 저기 똑가닥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순리대로 젊어서부터 여러분들 건강 챙겨가면서, 젊었을 때는 전부 다 혹사시키죠. 뭐 남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얘기하는 거죠. 젊었을 때는 젊음의 혈기로 밥도 안 먹어요. 그래도 어디에서 그놈의 에너지가 나오는지 에너지를 쓰고 다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이를 먹어서 하나씩 삐걱삐걱 소리 나니까 거기다 이제 그때 가서 뭐예요? 기름칠해요. 거기다. 이미 삐걱거리는 그 기계는 여러분들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새 것처럼 다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아파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꾸준하게 내 몸을 건강을 챙기는 자가 나이 먹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자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갈망하고 배우는 자가 그 죽음 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순간에 내가 내 죽음 앞에 달렸었을 때 그 죽음을 두렵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늘의 긍휼을 베푸시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의복으로 나를 감싸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떠날 수 있는 자는 훈련된 자만 그 죽음 끝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안 된다니까요. 제가 목회로 하면서 여러분들 임종 예배 때 가면 전부 다 눈에 뭐가 있냐면 눈에 두려움이 있어요. 눈이 떨린다니까요. 한숨 하고 크게 내쉴 때마다 그 동공의 그 몸에서 오는 그 공포와 무서움에 질려서 얼굴이 이렇게 색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 야, 당신 신앙생활 뭐 하려고 했니? 안타까워요. 그리고 두 번째 숨을 쉬면 나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 그 힘이 왜 그렇게 센지 나 처음 알았어요. 목사의 손을 꽉 잡는데 얼마나 시기 잡는지 황소도 때려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숨은 내뱉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훈련돼야죠, 여러분들. 건강을 젊었을 때부터 챙겨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 우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야, 건강은 나이 먹어서 챙기는 것이 아니야. 젊었을 때부터 차곡차곡 챙겼던 것이 그게 나이 먹어서 네 몸에 쟁겨놨던 것이 그때 이제 소진되면서 네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젊을 때 건강 챙겨. 두 번 다시 먹을 수 없는 밥이니까 잘 끼니 챙겨 먹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신앙에 동참하고 그 부활의 신앙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도 나는 이 죽음 앞에서 나는 다시 부활할 수 있어라는 그와 같은 참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그 고백이 나오냐고요. 명사수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는 그 군인의 명스나이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그에게 투자를 합니다. 숨을 참는 법, 정조준하는 방법, 실탄을 어떻게 쏘는 방법, 총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은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 모든 것을 국가는 엄청난 돈을 써서 그 인재 하나를 키워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오늘이 지나고 내일은 부활절 지났으니까 교회 행사 끝났으니까 닐 일이야. 네? 뭐 수능 끝나서 고삐 풀린 고등학교 마가지들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펄쩍펄쩍 뛰지 마시고 정말 자숙하시면서 날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소망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실 수 있는 정말 우리 거룩교회 백성들,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정말 소망하며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